오늘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에 바닷가에서 기도하던 성도들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의 전 세계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갈릴리라는 곳을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해외를 그 당시에는 해외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나라 가서 살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마케도니아 언어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애굽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스페인어를 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곳,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왔는데 그 나라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7절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나라, 자기는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 다르다는 말은 히브리 헬라 원어로 헤테로스예요. 근데 헬라 원어에 다르다라는 말이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뭐냐면은 전혀 이질적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 자, 이 성경책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 마스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르죠. 이게 헤테로스야. 개와 사람 전혀 다르죠. 그들은 짐승이고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헤테로스야. 그런데 이 마이크와 이 여기를 만든 이 노트북의 요것의 요 재질도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비슷해. 근데 좀 다르죠. 용도가 달라. 원래는 다 비슷한데 똑같은데 이게 알로스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이라. 한 분 예수님이지만 한 분을 뜻하지만 그냥 언어가 다를 뿐이야. 다르게 표현할 뿐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동질이야. 그런데 달라. 알로스와 헤테로스 이런 차이야. 근데 다른 언어라는 것은 여기서 헤테로스를 썼어요. 언어는 언어인데 완전히 다른 언어야. 이 세상의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야. 이게 다르다는 의미야. 그 다음에 언어들이라는 말이 보니까 헬라 원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글로사라고 돼 있어. 언어. 글로사. 옛날 성계에는 개혁 성계에는 그냥 방언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방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이야 이게. 왜냐하면 성계의 다른 곳에 글로사를 다 방언 거의 다 방언으로 해석했어요. 방언으로. 여기만 다른 언어라는 말로 했어. 그러니까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야. 원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이제까지 사람들이 행했던 애굽 말, 마케도니아 말, 이스라엘 말, 헬라 말, 메데 말, 또 이런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120명 성도들이 말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있어 각각 자기의 방언,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란 말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가 디알렉토스라고 되어 있다. 디알렉토스. 그러니까 방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글로사는 거는 전혀 다른 방언이야. 이제까지 이 세상에 없는, 공존하지 않은, 이게 글로사예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밑에 신약성경의 용법에 보면 AP 1번에 B에 보면 어떤 국민이나 지방의 고유한 언어, 디알렉토스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말 써요. 한국말 방언이야. 미국이 영어를 써. 영국 방언이야. 일본말을 써. 일본 방언이야. 스페인은 스페인말을 써. 스페인 방언이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언어들은 방언이에요. 방언이란 말은 한 무리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 무리들만. 한국말은 한국 사람이나 한국말 배운 사람들만 사용해. 안 배운 사람은 하지 못해. 영어는 영어를 배운 사람이나 영어권 태어난 사람들이 말을 해. 그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스페인 그런 계통의 말인데 그건 그들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예요. 영어 그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을 뭐라고 하느냐? 디알렉토스라고 하더라. 전 세계 현존하고 있는 모든 방언은 다 디알렉토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방언, 함경도 방언,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게 전부 다 디알렉토스예요. 그런데 글로사는 전혀 다른, 이런 것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방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메덴말, 어떤 사람은 이집트말, 어떤 사람은 또 아시아말, 어떤 사람은 각 사람의 110명 성도들이 각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원어적으로 보면 120명의 성도들은 오직 그들이 전부 다 말을 했지만 전부 다 뭘 말했다? 글로사라는 방언을 다 말했어요. 글로사.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들이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온 게 글로사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글로사 방언이 자기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이집트 방언을 받아서 이집트 말로 말한 게 아니고 이는 그냥 성령 감동받아서 자기도 뭔 말인가 모르지만 방언을 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온 방언이 전부 다 글로사가 이 말이에요. 글로사. 여러분 가운데서 중국 방언 받은 사람 없어요. 일본말 방언 받은 사람도 없어. 스페인 방언, 영어 방언 받은 사람 없어. 특별한 데는 없어요. 대부분 99.9%가 전부 다 글로사 방언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글로사 방언을 했는데 각국 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 언어로 들린 거다. 이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방언하면 무슨 말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방언하면. 그래서 이들이 글로사 방언으로 한 것을 그들이 글로사 방언으로 들으면 무슨 말인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들이 지금 뭘 떠벌리고 있냐? 술 취해서 무슨 술 취한 사람이 막 혀꾸물 하면서 나오잖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글로사 방언을 말하면 뭔 말인지 통역의 은사를 주지 않는 다 몰라. 그러면 저들이 지금 이들이 하는 방언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글로사 방언을 하게 하실 때 저들에게는 각 나라 언어로 들려지게 만들었어. 그러면 각 나라 언어로 들려지면 이들이 방언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 글로사로 들으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메스키 카바디가 할랑세야 니아데 네스키 가바디가 글로사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내가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는 한국말로 들려지게 해주셔요. 이게 성령의 자동 통역 시스템으로 하게 해주셔요. 왜냐? 여러분 제가 방언에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국말로 여러분 들려주면 아, 저 사람이 저런 말 하고 있구나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방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글로스로 말했는데 그들에게는 디알렉토스로 들렸어요. 그러면 디알렉토스가 성경에 어디에 쓰였느냐 이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디알렉토스가 뭔 말인지. 사도행전에서만 6번 쓰였어요. 좀 전에 2번 쓰인 거 봤어요. 방언으로. 난고 방언, 우리의 방언. 나머지 4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8,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탕자가 다 흘러나오더라. 뭐냐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한 얘기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했다. 아겔다마. 이건 피밭이라는 뜻인데 아겔다마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도 뭐다? 방언이에요. 아람 사람들 쓰는 아람.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 그들의 방언으로. 말로는 뭐다? 디알렉토스. 디알렉토스. 방언이에요. 아람 방언. 히브리 말도 히브리 사람들만 쓰니까 히브리 방언. 헬라 말도 헬라 사람들이 쓰니까 헬라 방언. 사도행전 2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함을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인 것. 히브리 말은 히브리 사람이 쓰는 거니까 방언이죠. 그러니까 뭐냐, 뭐라고 해야 돼? 디알렉투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이니까 뭐다? 디알렉투스의 방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한 나라나 몇몇 사람이 쓰는 말이 다 디알렉토스다.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히브리 말로 그 말이 어느 말로 들렸다? 히브리 말로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이 깨닫도록 히브리 말로 해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글로사 방언을 말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가 뭐다? 디알렉토스다. 그러니까 디알렉토스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 나라의 모든 말이 다 디알렉토스다. 그러니까 이만 계시록에 보면 온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뭐다? 각 나라. 근데 계시록에는 이 방언을 디알렉토스를 않고 다른 언어로 표현했어요. 사실 계시록에 방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방언을 디알렉토스로 않고 다른 언어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야기는 뭐냐? 각 나라 수많은 210몇 국이 있잖아. 족속과 더 많잖아. 족속은. 그 다음에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언어에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신부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디알렉토스는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디알렉토스다. 그럼 글로사 방언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방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방언이 바로 글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글로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 예수님 믿는 사람에 따른 표적. 첫 번째 예수님 귀신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믿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글로사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표적이 디알렉토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글로사 방언을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의 성취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글로사 방언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방언이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터져 나온다. 왜?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디알렉토스 방언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디알렉토스 방언은 성령에 의해서 해요? 아니야. 디알렉토스 방언, 영어 방언, 영어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할 수 있어. 배우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디알렉토스 방언은 공부하고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영어 방언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거예요. 또 선교 관련 사람이 그 나라 언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에 기도 많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할 수 없어. 이 세상의 언어는 배우고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글로사 방언은 절대로 배워서 할 수 없다. 공부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글로사 방언을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가르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글로사 방언을 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글로사 방언은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울 수도 없고 공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에 임해야 된다. 디알렉토스 방언은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하면 돼. 불신자도 그래서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게 디알렉토스야. 그런데 불신자는 할 수 없는 게 글로사 방언이다. 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글로사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러한 거 나오는 이 은사라고 말하는 방언이에요. 은사 방언이야.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 교도갑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나게 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을 병고치는 은사를, 예,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각종 방언이야. 방언. 각종 방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해도 사람마다 다 달라. 그죠? 다 달라. 그래서 각종 방언이야.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거. 글로사 방언을 방언 통역이라는 건 글로사 방언을 통역하는 거지 디알렉토스 방언을 통역한 게 아니야.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어도 영어를 한 사람의 영어를 통역한다 있을 수가 없다. 그 통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공부해야 한다. 디알렉토스를 하거나 디알렉토스를 통역하는 건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글로사 방언을 하거나 글로사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다.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달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글로사 방언이 쓰인 것들을 한번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 45절 베드로가 설교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 내려오는 걸 썼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성령 부어주셨다는 걸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눈을 요시는 볼 수 없어요. 그냥 봤다. 이는 뭐하다?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하는 걸 봤더니 방언은 꼭 어떻게 할 수 있다. 글로사 방언은 성령의 충만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 듣는 말씀을 듣는데 막 갑자기
말씀 듣는 사람에서 막 방언을 둘러싸봐는 거.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 성령님이 저들이 성령 충만 받았고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 받았고 결과로 방언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근데 방언을 말한다고 했지 방언을 기도한다고 안 했어요. 대부분은 글로써 방언을 할 때 어디에다 써먹어요? 이걸 언제 사용해요? 기도할 때 써먹어. 근데 성경은 기도할 때만 쓰는 게 글로써가 아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말은 그냥 일상생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방언을 말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야. 그들은 방언 받고. 근데 뭐를 한가 봤더니 하나님을 높였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지 않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 꼭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기도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방언 가운데는 꼭 기도할 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간구잖아요. 간구.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언이 간구만이 아니다. 여러분이 할 때 방언으로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방언으로 나오기도 한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방언으로 나오기도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방언으로 나오기도 한다. 방언.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통역을 해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방언이 기도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교도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여기서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아는 찬송 가운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여기서 성령 받았느냐는 구원받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우리는 성령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이들은 성령을 받았고 받음을 통해서 제일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형상들이 뭐더라? 방언이더라. 사도행전 전부 다 방언이 먼저 터져나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 충만 받았구나 알 수 있도록 다 방언이 먼저 임하고 예언. 성령의 은사는 9가지 은사는 9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임하는 게 뭐다? 방언이야. 방언이 임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임하.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문의 첫 번째 문을 딱 열면 방언부터 터져나와. 그 다음에 방언 다음에 성령의 더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쳐야지 예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신지도 나오고 능력 행함도 나오고.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들어가는 입문이더라. 첫 번째 관문이더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이니까 하나로 묶어버리면 디알렉토스 같지만 아니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에요. 신자들이 하는 방언. 그래서 글로사라고. 근데 방언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만 같다. 그냥 방언은 그냥 수도 없이 내 삶을 보면 사랑이 하나도 없어. 이건 시끄러. 방언이 은혜되지 못하고 본인은 은혜스럽게 한다고 할는지 몰라도 이것은 뭐다? 울리는 꽹과리요. 꽹과리가 시도 때도 울려보세요. 꽹과리가 어떻게 됐어요? 시끄러. 사랑이 없는 방언은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다. 그래서 불신자를 욕하는 것 중 하나 교회 가면 그냥 뭐라고 뭐라고 주물거리는데 삶을 보면 개떡같다. 어떤 것도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쪽 면만 보고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쪽 잘한다고 다 칭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쪽도 반드시 갖춰져야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이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예언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천국 가서 예언이 사람들 대상 예언 사역자가 여기서 신디 제이콥스라는 예언 사역자가 전 세계적으로 3대 사역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예언을 잘한다 천국 가서 예언해요? 아니에요. 태양 앞에서 전구 키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하다. 방언도 어릴 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필요하다. 죽으면 천국 가서 방언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천국의 언어야. 다 통일되어 있어.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 여기서 방언은 글로사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한다 해서 대신 방언이라고. 대신 방언.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도 있어요. 이걸 대인 방언이라고 해요. 대인. 그러면 대신 방언은 뭐냐면 대신 방언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해요. 언제? 감사, 찬양, 기도할 때. 대신 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하나님께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방언하면서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이상은 다 기도 방언이야. 주로 기도할 때 써. 예언하면서 쓰는 방언, 능력 방언 쉽게 말 좀 나와 설명해요. 대인 방언은 거의 못해. 대부분이 못해. 방언한 사람의 95% 이상은 대신 방언만 해. 대인 방언은 은사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은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 방언 대신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고린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집을 짓는다. 내면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내면에 집을 짓는데 방언을 조금 하게 되면 그 집이 허술해지고 방언을 많이 하면 그 집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속사람이 견고해져요. 속사람이 어디에? 내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건 방언을 많이 할 집을 세우는 거니까 방언하면서 계속해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을 세우는 거야. 5년, 10년, 20년. 그래서 방언을 40년 동안 한 사람하고 5년 동안 한 사람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40년 동안 집을 세운 사람이 튼튼함과 5년 동안의 집을 세운 사람이 튼튼함과 한 달 만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받을 한 달 되었어. 한 달 동안 집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벽돌 콘크리트로 한 달 만에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을? 없어. 그러니까 방언을 오랫동안 한 사람일수록 내면이 더 견고해진다.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것도 시간이 많을수록 양이 많잖아. 견고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집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골로새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표적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 내면에 집을 지어. 견고하게. 영으로 집을 지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영성, 성령의 능력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느 게 견고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혼자인 생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 마귀가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같은 전쟁하는데 여기는 화살로 총을 쏘는 사람을 죽이려는데 여기는 권총을 빡싸 죽이는 것 똑같다. 무기가 달라 자체가. 마음과 생각,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은 영이시 하늘이. 우리는 혼이에요. 이 땅에 살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혼이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이야. 그리고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을 해야 영적으로 여러분의 유익한 신앙생활한테 할렐루야 다 방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4장 6절 그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역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양이 쌓여야 되고 영적으로 자라야 이 통역이 오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 많지만 통역한 사람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목회자들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 많지만 통역하는 사람 거의 없어.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방언하는 사람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라고 했는데 각 통역을 위해서 하다 대부분이 포기하고 끝내. 그러니 그렇게 쉽게 도달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말.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지 가능한데 조금 기도한다고 통역이 오는 게 아니더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레벨이 돼야 된다. 실제적으로. 아무튼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내가 방언을 한다. 그 방언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헷갈려. 성령님이 하게 하신 줄로 알아. 왜냐 로마서의 말씀 보면 또 아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했다고 쓰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네.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의 혀 발성경을 사용해서 하시네. 여기서 헷갈려. 성령이 하시는 줄 알아.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님이 간구하신 걸로 아는데 여기 뭐라고 써 정확하게 방언으로 말하면 기도하면 누가 기도한다?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영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는 거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한다는 말도 있지만 기도는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앉는데 성령님이 나를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 그건 성령님의 영역이요. 성령님의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더 말한대. 더 말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하나는 처음에 방언을 하면 처음부터 단어 방언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랄랄라 방언이 나와. 옹알이 하듯이. 애기가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옹알이 되는 배고파도 아빠도 똥 싸도.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더라고. 이게 작아지고 옹알인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차가지 너희 알아서 전 줄게. 쌌구나. 알아들어. 방언 통역이 마치 이와 같다. 그 사람은 옹알이야. 다 랄랄랄랄랄랄라. 여기도 랄랄랄랄랄라 한데 각 사람의 랄랄라 의미가 다 달라. 문자, 소리는 똑같은데 이것을 성령께서 캐치해가지고 성령께서 이 사람 랄랄라는 이 얘기구나. 그래서 통역하게 하시고 이 사람 랄랄라는 이런 의미가 하고 있구나. 통역. 그래서 방언 통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해석하게 통역하게 하시는 거라서 똑같은 랄라라도 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애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애기 랄랄라가 배고플 때 똥 쌀 때 잠자고 싶어 업어주세요. 왜냐하면 혀가 아직 안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랄랄라는 혀가 완전히 안 풀어져서 그래요. 혀가 정확히 풀어지면 정확한 단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랄랄라 옹알이 방언이 나오다가 점점점 기도하면은 혀가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서 그 다음에 단어 정확한 단어 하나가 나와. 그 반복되다가 더하면은 단어가 2개가 돼. 그 다음에 3개가 돼. 그 다음에 4개가 돼.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연결되어서 문장으로 나와. 문장.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완전한 방언으로 막 기도를 방언을 하면은 그냥 문장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첫 번째 이거다. 두 번째 방언을 더 말한다는 얘기는 각 은사가 임할 때마다 은사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영성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한국에 가서 집회 참석하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그들이 예언할 때 하는 예언 방언이 자기 따로 있대요. 치유할 때 치유 방언이 따로 있대요. 축사할 때 축사 방언이 따로 있대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은사를 더해줄 때마다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도록 방언을 하나씩 은사 방언 더해주시는 게, 기도 방언도 단어가 늘어나지만 은사 방언을 받으면, 능력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더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방언을 통해서 그 은사가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도록 해. 그래서 더 말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은사가 많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기 전에도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금식기도 하라고 해서 금식기도 하는 도중에 친구 목사님이 대전에 어디 집회한다고 가보자고 해서 뭐가 뭔지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그분은 그냥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던 분이야. 21일 40일 밥 먹듯 분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아. 저도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서너 있는데 그분이 안수를 팍 거는 순간에 성령께 강력하게 그냥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니까 제가 뻥 떨어져 버렸어요. 뻥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샤바가 터져. 근데 희한한 것은 다른 방언이 안 나와. 그 전에 기도할 때 방언이 있었잖아. 안 나와. 샤바만 나와. 그 다음부터 집회 끝나고 와서 새벽에 예배 끝나고 새끼리 인도 개인 기도 하잖아요. 다른 기도 안 나와. 샤바만 나와. 수백 번, 수천 번이 나오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계속해서 샤바만 나와. 이게 샤바만. 그래서 주님 이 샤바가 뭐예요? 그래서 뭐 찾아봤어요. 히브리 사전도 찾아보고 있는데, 왜냐면 히브리 말에 샤바 있어요. 혹은 샤바란 말은 찬양하다,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하다. 그 다음에 샤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게 샤마야. 샤마 비슷하잖아. 근데 나는 샤마하예요. 샤마하. 그래서 히브리 말이가 있어. 히브리 1년 샤마란 말이 있는데 찾아봤더니 없어. 히브리는 다 찾아봤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던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기도 방언이 바뀌어졌네요. 그래서
우리 바꿔줘서 나도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다. 그런데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본인 대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공부했더니 그때 들어본 말이 있대.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수고가 바쿠인데, 바쿠라는데 현재 바쿠인데, 바쿠의 옛 고어가 샤마. 쉽게 말하면 지금은 감기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감기를 곡불이라고 했잖아요. 곡불. 마치 이런 것 같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가 바쿠인데 바쿠의 옛 언어가 샤마예요. 샤마. 그래서 샤마가 무슨 말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바쿠라는 말이 바람이 많은 이 뜻이에요. 샤마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데 지금 바쿠 바람이 많다.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샤마하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안수를 냈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귀신 나라고도 안 했는데 안수하면서 샤마 터져나와 샤마 했는데 막 귀신 그 다음부터 샤마만 안수하면 샤마가 나오고 샤마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들이 막 드러나면서 샤마 하지 말래 샤마 하지 마 무서워 벌벌 떠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래 물어봤어.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들이 말 안 해. 안 돼. 말 못한대. 그래서 너 말 안 하면 무정이 던져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 귀신 인격체라서 이게 통해. 협박을 했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샤마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불로 지옥불에 떨어졌어. 불로 태워 죽어라. 불로 태워 죽어라. 이 말. 불이란 말이야. 불. 자, 여러분 집안에 불 나면은 생명체는 다 튀어나와. 집 밖으로. 개도 튀어나오고 사람도 튀어나오고 불이 어디서 다 튀어나와. 다 죽으니까. 성령에 불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뜨거워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그 불이 뜨거워서 튀어나오는 거야. 아하, 그래서 샤마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불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구나. 그랬더니 가만히 봤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바람처럼 또 갓사람 위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번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받을 때 불과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40일 금식기도를 시켜놓고 주님께서 샤마 방언을 주는데 불과 바람이야 이게.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마가 다락방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시키면서 그 역사 나타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안수하니까 불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다가 쓰러지고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불리면 나무도 뽑히고 자동차도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이 많으니까 성령 바람이나 그 사람 밀어버리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던 역사 나타나. 그래서 샤마와 함께 은사가 열린 거예요. 이게 은사방.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오래전에 그 샤마를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한테 이제서 주님 샤마가 뭐예요 도대체? 그 생각 어떻게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주님 샤마가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축사와 치유의 은사방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축사와 치유의 은사방입니다. 은사가 임할 때 뭘 주셨다? 새로운 방언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의 단어가 하나 늘어간다. 이 방언의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내면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면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언이 옹알이에서 단어 방언이 나왔다. 어떻게 됐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단어 하나에서 두 개가 됐다. 어떻게 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세 개 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은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업그레이드 주님이 시켜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언을 많이 계속해서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집회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다녀봤잖아요. 외국분들 오시면.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주님이 예언의 은사를 또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또 예언의 방언이 와야 돼요. 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기름 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예언할 때 그 방언을 하게 하시면서 방언을 시작하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투예요. 축사할 때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너무나 지칠 때가 있어. 지칠 때 사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 이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막았잖아요. 못 내려오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천사가 오게 했잖아요. 영적 전투는 천사와 귀신들의 싸움이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무슨 말이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고 전투한 천사들. 그래서 아말렉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무찌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 더 이제 기도를 해야지 천사들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둠의 영도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투. 그래서 귀신들은 영의 세계를 보잖아요. 우리는 못 보지만. 그렇잖아요. 대본의 사람 못 보면 천사도 못 보고 귀신도 못 봐. 은사자들, 하나님은 은사자된 열어서 귀신도 보게 하시기도 천사도 보게 하게 하지만 일반 사람 못 봐. 그런데 옛날에 젊었을 때에 이렇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간사님들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귀신이 이제 딱 그 집사님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저 같이 간 간사들은 야 너희들 안 돼 그냥 가 너희들 안 돼 가. 제가 하는 기도는 무서워 벌벌 떠는데 간사들이 하는 기도는 보고는 너희들 안 돼 그냥 가. 귀신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 얼마나 강하다 약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귀신, 네? 알 수 있는 방법은 귀신이 볼 수 있는 거 천사들을 보는 거죠. 함께한 천사. 그래서 천사에도 레벨이 있다. 왜냐면은 천사장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야. 그 밑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봤더니 그룹 천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거룩하다 날개가 6인 그룹 천사가 있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천사들의 직급이 다 있어요. 애기 천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천사들로 하여금 각 사람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각 천사들이 따라다녀.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고 기름이 강할수록 강력한 천사들이 있다. 특별히 은사자들에게는 강력한 천사들이 주님께서 보내서 천사들이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윤 목사님 지은 책 다친 샘물 보관 그 책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거기가? 제시카 윤 목사님 지은 책에 보면은 제시카 윤 목사님에게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시카 윤 목사님의 축사상 치일상을 도울 수 있도록 보낸 두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모와 애조라고 했던가. 그 천사들이 싸워.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천사들이 어둠의 영들 싸워서 어둠의 영들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소멸시키고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사자들에게는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일반 성도 다 있어요. 돕는 천사들이. 그런데 은사자는 더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천사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도 있고 주님이 주신 음성도 있고 성령이 주신 음성도 있고 천사가 들리는 음성도 있어요. 이게 다 영음인데 저도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레와 같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하는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40을 금식기도 하라 하더라. 그럼 천사가 나보고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 섬기는 뜻이지. 그러면 주님이 그 음성이야. 어떤 때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어. 어떤 때는 천사가 주는 음성이 있어. 이게 저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 영안이 확실히 다 열려버리면 정확하게 알 텐데 저도 제한되게 열렸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 아무튼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방언이 그러한 어쨌든 간에 방언을 말하면 많을수록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군다나 은사 방언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시간 너무나 많이 지났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더니 못 들었어요. 다음에 이어서 소개했다든 다음 주에다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쳤어. 뻥쭉 띄어서. 네. 방언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누가 한 말이냐면 김우연 감독이 하늘의 언어란 책을 썼어요. 하늘의 언어란 책. 김우연 감독이 KBS 이 다큐멘터리 작가였는 이 감독이었는데 하늘의 언어란 책을 썼어. 본인은 원래 방언을 무시했어. 지식받는 방언을 무시합니다. 저기 옹알이 받은 사람 더 무시해버려. 저기 뭔 짓이냐 도대체. 알아듣는 말도 없고.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방언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방언이 터졌어. 터지고 나서 방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나서 책을 썼어요. 방언이 뭐냐?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방언이 하늘의 언어다. 근데 하늘의 언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의 문은 여는 열쇠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죠. 주님 계신 문이 열려져야지 내 기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 보세요. 어떻게 되냐? 역대하 7장 13, 14절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냐. 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된다. 하늘에 속한 수많은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결제비약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방언을 해야지. 방언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은 하늘의 문이 빨리 열리게 그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다라고 쓴 책이 하늘의 언어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해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주시고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져야 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의 문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여러분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줘야지 여러분이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에 계속해서